아가서 설교가 어려운 것은 이 아가서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연애 이야기만 나오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결혼과 성과 연인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낯뜨거운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문에 느낌이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말을 못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걸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아가서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어렴풋하게나마 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부부의 사랑과 성이 이 땅에는 오염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되었는데 아가서는 참된 사랑과 가정의 모형을 회복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성적인 방탕에 빠진 사람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과 결혼과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찬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에 낭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가장 중요한 명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광복절에 이 말씀을 읽었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한 겁니다. 프로포즈하고 약혼하고 서로 결혼하고 좋아하고 행복했다가 말 안 들어서 이혼의 위기를 겪다가 그 다음에 간신히 극복해가지고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비유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사랑과 고난과 서로 믿음을 확인하는 그 모든 과정을 6월절에 낭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아가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2절과 4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4절은 한마디로 시편 117절의 모든 내용의 회상, 첫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연애할 때 그 사람의 첫 인상은 이랬지 하는 느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인의 얘기가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키스입니다. 그분의 입맞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키스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적극적으로 남자의 애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자매님들,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우리 속담에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아가서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차지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찾습니다. 나에게 키스해 주십시오. 나를 침실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으로 남자를 기다리지 말고 애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애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인간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첫사랑 그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어깨를 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같이 가까이 밀접하게 지내죠. 숨결을 느낄 정도로 하고 또 헤어지면 그 사람의 채취와 향수가 생각이 나죠. 물론 백화점에 1층에 가서 1층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향수죠. 그리고 해외에 나간 사람, 전 이유를 몰랐는데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자를 위해 사는 게 뭡니까? 향수죠. 이렇게 냄새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여자의 향수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향수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때 입맞춤의 추억, 다시 한번 그 사람과 입맞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첫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이 어찌나 달콤한지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최고의 행복이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된 왕과의 입맞춤이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은 신분의 차이를 초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시골 여자,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시골 여자인데 왕과 사랑에 빠졌어요. 예루살렘에 피부가 희고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많은데 피부가 그을린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밭에서 또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는 술람 여인이 많은데 오늘 아가설 말씀에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주인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택이 됐을까요? 피부가 흰 사람이 더 많았어요?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선택이 됐어요. 포도원지기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왕의 입맞춤은 자꾸 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입맞춤이었고 그분의 향수 냄새가 났고 그분의 이름의 향기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향유가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기름이 난다는 것, 향기가 난다는 것은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으깨시고 깨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사랑이 자기를 으깨고 희생하고 사랑했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스해 주세요. 이어서 나를 왕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왕의 방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침실은 아무나 못 데려갑니다.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의 침실은 자기 발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옛날에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에 막혀 있었는데 대제사장밖에 한 명밖에 1년에 한 차례씩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 발로 못 들어가니까 왕이 데려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발로 가면 죽습니다. 왕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나의 공로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자리로 데려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내 행실이 완벽하다고 남보다 잘났다고 헌신했다고 은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데려가야 합니다. 그 방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이 지성소, 침실로 왕이 데려가 주었던 그 추억을 말하면서 이 여인은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방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알맹이로 알곡 신앙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냥 주변에서 일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왕의 침실로 가고 싶다는 거죠. 주님을 더 만나고 싶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여인들이 전부 와, 그 남자는 정말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처녀들이 다 좋아하는 남자예요. 다 부러워하는 남자예요. 그 남자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5절과 6절에는 이제 전체 얘기를 2절과 4절에서 마무리하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 소개를 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이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예. 이 여자는요, 왜 검은지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요즘에는 일부러 선탠을 하는데 이 탔다는 것은 아주 시골 여자. 얼굴이 탔어요. 검어요. 원래 흑인이랄 뜻이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로는 햇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빛에 쪼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쪼임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시달림을 당했어요. 일하느라고 다 얼굴이 탔고 사람에게 시달려가지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여자예요.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검다고 말합니다. 나는 검은 사람이다 어쩔래.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이님은 나를 아름답다고 했어. 이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 사람이 그러는데 나는 아름답대. 주님이 그러는데 나는 아름답대.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검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혼이 검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알아줄 것이 없다는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신앙인이란 누구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성공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온갖 돈과 노력을 다 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이쁘다고 하시는데 검은 영혼을 가지고 오면 그 검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위가 오면 사위한테 아이고 내 딸 호강시켰으니까 아주 귀하게 키웠으니까 딸한테 잘해줘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이쁜가?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제 눈에는 너무 이쁘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사위한테 우리 딸 힘들게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거보다는요 부족함을 얘기하고 뭐가 그렇게 이쁜가? 둘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밖에서 잘해줘라 이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선교를 했습니다.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5절 후반절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사람들이 보면 나는 게달의 장막이에요. 게달 민족이라고 있는데 유목민의 나그네의 그 장막을 치잖아요. 장막을 치는데 밖에는 염소 가죽이나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시커멓기도 하지만 뻥꾸도 나고 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걸로 밖에다가 장막을 치는 덧대는 그런 게달의 장막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한마디로 볼품 없다는 얘기예요. 언뜻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자꾸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사람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3개월이면 헤어진다네요. 결혼 갈 것도 없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고난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봐야 됩니다. 계달의 장막 같아요. 처음 만나면 계달의 장막같이 흠도 많고 시커멓고 하나도 매력 있는 게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로구나. 휘장과도 같구나. 이거 뭡니까? 나는 당신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계달의 장막하고 솔로몬의 휘장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존귀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왕의 방에 있습니다. 왕의 방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방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달의 장막같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그 내면이, 속사람이 솔로몬의 휘장처럼 영원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 나라 씨앗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얼굴이 검게 되었는가? 6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검부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하자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흘겨보지 맙시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흘겨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하자가 있다고 얼굴 검고 이상하다고 흘겨보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 집에서 오빠들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죠. 어머니의 자식들이 나를 포도원 일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동생을 갖다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갖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시켜가지고 하도 일을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어요. 이렇게 검게 된 것이 참 세상의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핍박당하듯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신앙인들이 핍박당하듯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집안의 오빠들이 이 여인에게 구박을 하고 일이란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얼굴을 못 가꿨다는 거예요. 이 다 비유죠. 나는 얼굴 가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밭일을 하느라고 내 얼굴은 못 가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느라고 영혼을 가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포도원 농사는 잘 지는데 내 영혼 농사는 못 질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주님 만나고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 마음의 포도원을 다시 한번 잘 가꾸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성도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어둠 속에, 고난 가운데 빛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서 님을 만난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 고생하는 현장 속에서 은혜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주님이 왕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한데 밭에서 일만 하니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대시를 한 거예요. 저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저기 점심때 어디서 쉴 거예요? 내가 좀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끌려가는 시간, 신앙이 아니라 주님 언제 말씀 예배 시간 언제 또 있어요? 말씀 공부 언제? 막 찾는 거예요, 주님을. 양을 어디서 치냐고, 쉬는 시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때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게 아니라, 주님 다음에 은혜는 언제 주실 거예요? 주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찾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쉴 때 점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봅시다. 점심 먹을 때 좀 봅시다. 여자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자분, 우리 여자가 남자를 쟁취해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뭐 일부러 막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말하죠. 전화번호 좀 주세요. 당신 멋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절 후반절에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나를 모르는 체 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예. 나를 괜히 이상한 여자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매춘부처럼 만들지 말고 내가 당신을 찾을 때 좀 응답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일하는데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현장이 말씀의 빛을 받는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흑암이 빛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흑암이 빛이다.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을 이제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주소를 알려줍니다.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첫째, 이 목자가 이 검게 탄 여자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되신 성도를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양떼들은 목자 있는 곳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